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충성이라 불리기도 하고 또 헌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사랑이라 불러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열심 내는 거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우리가 잘못 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의 열정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는 그 열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가시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예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내게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께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잘못된 열심을 내어서 결국은 나도 힘들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회당장이가 하나님께 굉장한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우리도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열심을 내고 선한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잘못된 열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으며 이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 때문에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몸이 꼬부라진 이 여인은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들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시고 이 여인을 불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신 후에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 일이 회당장에게는 큰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장이가 왜 분노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것이 엿새나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나 하거늘. 회당장이라 그러면 회당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인 이 회당장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한 여인 18년 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몸이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친 일로 분노하면서 이 회당장이가 사람들 앞에 서서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 회당장이가 끼어든 것입니다. 마치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가 나가서 전사님 지금 설교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에게 지금 전사님 설교했는 거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이 지금 하였습니다.
아주 오만하고 방자한 그런 회당장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날 지금 회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로 인해서 소란스러워졌고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엄숙하게 드려야 되고,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하고, 예배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완전히 지금 망가뜨리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회당장이가 분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설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중단하고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친 거, 이것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1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배 중에 18년 동안 병들었던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고친 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가 소란스러웠고 만약에 예배가 망쳐졌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거 정말 바르게 드리고 잘 드리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 중에 한 여인을 고친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병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사람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온 인간이 저주받아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정말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회당장이는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까? 회당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당장에는 무슨 의미를 찾고 있었을까요? 그냥 예배의 형식,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식, 종교에 그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스러우면 되고 내가 즐거우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지식과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경험과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행복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병들든 만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있던 교회에서 교육관을 하나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예배당 멋지게 되어서 이제 그 동네에 또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오기를 온 교회가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한 아이가 교회를 오면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관에 들어올 때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바닥을 그냥 가로지져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한
분이 그 아이를 불러서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게 하더니 막 꾸짖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어떻게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올 수 있냐? 그런 옷차림으로 무슨 예배를 드리려고 왔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듣고 보면 예배는 그렇지, 신도 갖추어야 되고 옷도 갖추어서 그렇게 우리가 정숙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면서 그 혼내시는 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까? 그게 맞다고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니,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동네 아이들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교육관 지어놓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교육관 지어놓고 그 교육관에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왔다고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회당장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맨발로 오든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오든 집신을 신고 오든 우리는 그 아이들을 다 품어주고 심지어 그 아이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당장이가 예수님의 지금 예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엄숙하고 또 형식에 맞추어서 정해진 어떤 규율에 따라서 드리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형식도 없고 어떤 의전도 없는데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배에 오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게 참다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던져버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고, 심지어 봉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사랑,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무슨 예배가 예배다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란 뭐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제자훈련입니까? 아니죠. 제자훈련의 한 부분이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게 뭡니까?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는 게 예배자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차고 태아에 물을 담아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란 말이죠. 회당장이는 회당의 목사로서 예배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소란스러워졌다고 난리를 지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회당장이를 향하여 엄하게 책망하셨죠. 회당장이가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넘어서서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일할 날이 6일이나 있고 7일째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날이니까 주님을 섬겨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세상 일입니까? 이 회당장이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것을 세상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이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일, 치료받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주님 바라보며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신앙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죄로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셨고,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주셔서 부유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포커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섬기고, 주 안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그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당장의 분노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분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번에 한동대 NIBC 동아리 아이들이 와서 선교를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숙식을 하면서 며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우리 청년들 밥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 공덕 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거기에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저녁에 나눔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늘 다투고 싸우고 그냥 나무라기만 하는데, 어떻게 이 베델로 교회는 먼 곳에서 온 우리 이방인들을 이렇게 잘 대하고 먹을 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챙겨주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목사님 자녀들,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교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자기들이 마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도 아버지도 성도님들한테 쥐 박히고,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도 내 쥐 박히니까 애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는 그냥 정글이라고 여겼던 거죠. 힘센 사람은 사자고, 자기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목사는 그냥 양과 같이 물어뜯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은, 내가 중고등부 어린이부에 있었던 교회들은 지금보다 더 어른들이 잘 섬겨주셨어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른들이 자기 일 다 내려놓고 그냥 쫓아와서 밥 다 해주시고요. 저녁에 집회 같은 거 하면 어른들이 다 뒤에 앉아서 애들 설교 끝날 때까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가 끝나면 뒤에서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셔서 아이들이 다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예를 서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교회들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애들이 감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교회가 종교로 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려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겁니다. 종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노하는 회당장이를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보면 그들의 그 형식적이고 그 거짓말적인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얼마나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소를 외양간에서 굶겨 놓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외양간에서 소를 꺼내어 풀밭에 데리고 가서 먹이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여자가 너희가 기르는 소보다 못하냐? 너희가 기르는 나귀보다 못하냐? 도대체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이죠. 만약에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인이 왕의 딸이었다면, 아주 그 지역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이었다면 또는 부인이었다면 이렇게 회당장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고쳐주었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겁니다. 봐라, 우리 회당에서 고쳤다. 그렇게 회당을 자랑하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삶과 말이 다른 이 이중적인 모습이 결국 우리 신앙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예배당 지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조직 만들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고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키우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귀합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배 중에서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여인을 이렇게 세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을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지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죽은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죽었으면 이 세상은 멸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다 무너지고 다 멸망해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18년 동안 병든 이 여인,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라고 앞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했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저주를 받아서 그랬지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끊임없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모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게 되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여인, 꼬부라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면 사람을 보는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 머리에서는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암 전문의 중에 아주 뛰어난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한국에서 의대를 공부하고 의사까지 하시고 미국 가서 또 그곳에서 의사가 되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자기가 의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루는 엄마가 거지를 한번 데리고 오셨는데 엄마가 그 거지를 자기 보고 깨끗하게 모욕을 시켜드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에 이제 청소년 때였죠. 엄마 말대로 큰 다라이에 물 담아가지고 그 거지를 넣어서 이제 씻겨주는데 너무너무 냄새도 나고 그리고 왜 내가 이 더러운 사람을 씻겨야 되느냐 하는 불평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 말대로 모욕을 시키지만 마음은 너무 괴롭고 그리고 막 불평이 나서 못 견디겠더랍니다. 한참을 모욕을 시키는데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 거죠. 종수야, 이 거지가 누군지 아느냐? 이 거지가 바로 예수다. 원정수 권사님은 그 이후로부터 그는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병든 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없인 여기는 그런 정말 우스운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에 멸시하고 천대한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교회 와서 교회 수준 떨어진다. 아, 저 사람 교회 와서 교회 지저분해진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극정성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소보다 귀하고 나귀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몸소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에게도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또 누구에게든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는 잘 드리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회당장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18년 된 귀신 들려 병들었던 이 여인, 얼마나 소중한 여인인지 오늘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18절 보면 아주 소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라고 나오는 말씀이 있죠. 지금 안식일에 18년 된 이 여인,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18년 된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사람을 고친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졌던 이 여인과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19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으면 나중에 6m까지 나무가 자란다고 해요.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몰라요. 거기에 많은 새들과 또 짐승들이 와서 쉬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은 겨자씨와 같은 여인이다. 너희 보기에 너무 작아서 존재 가치조차도 없이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에 못 들어간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못 들어가셨어요. 그라사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무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귀신에 심하게 들렸는지 나중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돼지가 2,000마리가 바다로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2,000영이나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전도자를 하나 보내시는데 자기가 키웠던 제자를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서 뼈가벗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을 주님이 전도자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사람에게 너는 날 따르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도 못 들어간 그 그라사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겨자씨예요. 그 귀신 들려서 정말 불쌍하고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그라사 속에 들어가서 모든 동네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큰 구원의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깃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죠. 곰팡이 아닙니까? 그거 주님이 누룩이 생기면 어떡하라 그럽니까? 다 잘라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요, 누룩이 생겨버리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그냥 곰팡이 취급을 하고 누룩 취급을 해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엄청나게 부풀려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양식이 됩니다.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안식일 날 만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귀신 들린 여인이고 우스운 여인으로 여기지만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면서 선교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술주정꾼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흉악한 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에 붙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서임을 받는 큰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도 죽였던 일에 가담했던 살인자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주님 손에 붙잡혔을 때에 그는요 최초의 선교사가 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신음동 공장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든, 어떤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병든 사람이든, 어떤 연약한 사람이든 우리는 소중하게 여겼어. 그들을 통해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아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인물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배워야 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몸은 절망적인 상태였고 사람들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로 여김을 받았던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회당에 있었던 거죠.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몸 멀쩡해도 돈 많고 권세가 있어도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병들어도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온 땅에 복음을 만들어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배자 만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절날 부모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목사만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만 안 가면 예배를 못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직까지 많이 더 배우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고 자식들이 먼 곳에서 부모님 뵈러 왔을 때 여러분들 그들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반갑다 얘들아, 우리 저녁 먹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구나. 그런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설교 못하면 어떻습니까?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 말씀 잠시 이야기하고 1분이든 2분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해준다면 그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어도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고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 손에 들린 겨자씨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누룩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 예배 때에 한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얘들아, 예배의 형식에 젖지 말고 율법에도 빠지지 말고 조직에도 너희가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가 오직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예배에서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예배에서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너희의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구원해낼 줄 알고, 너희가 사람을 살릴 줄 알고, 사람을 치유해낼 줄 알고, 사람을 섬길 줄 안다면 너희는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희의 포커스는 사람에게 두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